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각자 일어나는 생각마다 내가 중심이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무리지어서 떼거리 지어서 일으키는 생각들이라 이와 같이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생이 다름 아닌 번뇌입니다. 가지가지 번잡한 생각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조금 뒤에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은 좋다고 하는데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는 싫다고 합니다. 밥이 좋아서 그와 같이 먹고 싶어 하던 밥이 배부른 다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꼭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때마다 항상 그것이 또한 주인입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생각이 좋았다 싫었다 할 뿐만 아니라 좋았던 것이 싫어진 후에 마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쁜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그 생각 그 자체나 한 번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나는 법도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것이 반복해서 되돌아옵니다. 이번에 싫다고 했으면 영원히 싫어야 할 텐데 또 그것을 좋다고 할 때가 또 있고, 좋다고 했으면 다시는 싫어질 이유가 없어야 할 텐데 또 싫어질 때가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으로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그것이 끊기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번뇌라고 하는 것이 한이 없다. 그러니 이를 기필코 내가 끊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끊는다고 하니 그것은 어떠한가? 도대체 번뇌를 끊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끊으려고 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일진데 그것을 끊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 보리에 대한 생각도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리 역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 역시 하나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짐승에게 저러한 진리가 있은들 못할 것이며 나에게 저러한 짐승의 존재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며 도대체 하나의 존재와 다른 존재는 서로 양자 간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창문이 없습니다. 저들은 대화를 단절한 채 마치 공존하면서 그 공존 자체가 서로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라는 볼 수 있으되 폐쇄된 문입니다.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나와 벽돌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아무런 대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중생 속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열어놓은 것 같고 그를 환히 아는 것 같고 이해한 것 같고 충족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자신도 내 자신 속에서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나의 소유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갈 적에 마음대로 갑니다. 올 적에 마음대로 왔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서 죽는 내 몸뚱아리는 없습니다. 내 눈이 이제는 피로하니 나는 가겠노라고 말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당한 바로 내 자신이 깜짝 놀랍니다. 어째야 내 눈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째야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째야 내 생각이 이렇게 허투루 돌아가는가? 탐욕에 물들었을 때, 진해에 물들었을 때, 우치에 물들었을 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요구를 하든 어떻게 타일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놉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생각들은 도대체 나와는 아무런 교통할 수 있는 다리가 없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결될 수 있는 아무런 끈앞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몸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며 내가 가진직하였던 생각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이야말로 참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닌 줄 알 때에 번뇌가 되지만 내 것이 아닌 줄 알 때에 도리어 우리는 해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 부처님은 바로 이런 것을 그대로 실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크나큰 서원을 내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 보면 중생이 부처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서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닌 줄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아니요 곧 부처인 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과 발언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내가 발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미 와 있으나 그것이 육체라는 다리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계속 건너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간 것은 다시 돌아오고야 맙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절대로 배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떠날 때에 그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를 하지 아니하면 중생 자신은 더더군다나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가 서로를 여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손등이 손바닥을 여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톱이 있으면 반드시 손가락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은 곧 부처의 다른 이름이요 부처는 곧 중생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한 말로 얘기해서 뒤집기라고 합니다. 마음을 뒤집어서 몸뚱아리가 되고 몸뚱아리를 뒤집어서 마음이 되는 것인가? 부처를 뒤집어서 중생이 되며 중생을 뒤집어서 부처가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얘기할 때에도 여기에는 또 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견해로 피력이 돼서 이와 같은 것이라고 결정을 지어서 얘기를 해놓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반론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런 것들은 생각의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태야 할 것이 있고 빼야 할 것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야 중생도 변이 없고 번뇌도 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이 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중생이 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가히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처 또한 가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되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